2022년 4월 2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양태가 달라지고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강력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맥락에서는 상황이 흔들 수 있는 믿음 혹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놓고 믿음을 약하다 혹은 강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가진 관계성을 오해하게 합니다. 사실 믿음은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에 얼마나 마음과 시간을 쏟고 그 대상을 기대하느냐 뿐 아니라 쏟은 시간과 마음, 기대만큼 얼마나 그 대상과 친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역시 내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았다고 생각할수록 균열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쏟은 시간과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변론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말라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오늘의 변론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가 언제 대적했냐는 백성의 반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백성들이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투덜거릴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투덜댈 때 물을 주신 분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외침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를 대적한다의 초점은 완악한 말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억세게 고집스럽다는 말이죠. 14절과 15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며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더 복을 누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의 전 과정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가 많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삶보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사는 사람들이 번성할 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뭐하냐?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온 일과 지금 겪는 일만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일은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일, 지난날 나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훗날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이 전부인 인간이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결정하는 대로 오늘의 일과 어제의 일이 전부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어제와 오늘의 일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어제와 오늘의 일로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해결책은 너희가 틀렸다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어제와 오늘의 일로 내 인생을 규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의 모든 결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 말하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서로 다잡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이 이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서로 북돋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그 너머의 더 큰 세계와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차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아픔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이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아낌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뜯어 고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피차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특별히 아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피차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시험들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어제와 오늘의 일로 절망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와 오늘의 일로 규정한 대로 내 인생과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의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의미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주의 약속을 이루어실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중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과 아끼실 것을 격려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연동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아픔까지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